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 준비 없이 세상으로 보내지는, 던져지는 그런 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부르신 후에 그 부르심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부르심 없는 파송은 없고 하나님의 임재 없는 사명은 없다는 말이죠.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믿음도 생겼고 열정도 생겼고 결단도 했으니 이제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은 인간의 의지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열린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했다고 우리가 그 결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 길을 갈 때는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정말 어렵게 그렇게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너희가 나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약속한 것을 제대로 기다리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 충만해졌다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은혜 받았다 생각하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열정이 때로는 우리의 사역을 거르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은 결코 소극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을 지연하거나 미루는 태도도 아니에요. 이 기다림은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 않겠다는 거룩한 영적인 결단인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원리가 있죠. 이건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 어떤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어요. 사람이 열심히 앞설 때는 우리의 사명이 무겁게 된 거죠. 그 사람은 무거운 책임감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순종은 부담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사명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순종은 억지가 아니라 그 갈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또 안 불러주시는지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멈추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 세상을 감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명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과 함께 제자들은 비로소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령과 함께 제자들이, 바울과 그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자, 우리 사도행전을 이제 쪼개서 우리가 해석해 볼 건데요. 가장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 자신이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꿀 만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잘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들은 도망쳤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여전히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금만 더 노력해봐라.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꼭 반드시 실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아주 깊은 위로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너희 상태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괜찮다. 내가 너희를 혼자 세상으로 보내지 않겠다라는 것. 지금의 너희 상태를 가지고 내가 널 비난하는 거나 너희들이 자격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더 안전한 방법으로, 너를 더 효과적으로 네가 사역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우시는 사람을 붙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권능은 제자들 안에 숨어있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인간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권능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약속 자체가 권능인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말하면 즉 하나님의 개입하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권능의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가 바로 권능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가 권능의 예배인지 아니면 우리를 위로하는 예배인지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제자들의 삶이 갑자기 권능으로 충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였고 교회 안에는 여전히 갈등과 문제가 있었고 상황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자, 권능으로 충만했다면 어떤 옛사람의 모든 것이 깨어지고 잘못된 어떤 비뚤어진 자아와 어떤 죄된 습관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자연인으로 돌아와서 평범한 생활을 할 때는 그들 안에 있는, 우리가 지난번 성품을 배웠지만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성품들이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딱 한 가지가 달렸습니다. 딱 한 가지가 달라졌는데 그것은 뭐냐?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후반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한 줄의 지도를 펼치듯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어디를 가라는 어떤 지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반경이, 우리의 마음의 반경이 얼마나 넓혀지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익숙한 곳이죠. 말이 통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신앙도 이 자리에서는 비교적 괜찮습니다. 온 유대라는 것은 그보다 조금 더 확장된 자리, 더 넓은 자리죠. 완전히 낯설지는 않지만 조금은 조심해야 되고 조금은 더 배려해야 되는, 나에겐 조금 불편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멀어서 어려운 곳이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유대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가깝지만 불편한 자리예요. 피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마주치지 않고 지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땅을 돌아서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돌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외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할 수 없잖아요. 교회 안에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내 마음에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 어떤 입장이에요.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은 맞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다듬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깎아내시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성은 예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배웠지만 자기 중심성은 결국에는 신위,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인위,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 안에 뽑아내는 것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의 마음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성령의 역사는 관용이라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은 화려해지기보다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관심이 나에게서 벗어납니다. 시선이 내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곳을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교회 와서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이제는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고 케어하라는 마음이겠죠. 바로 그것이 사랑의 반경이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관용은 단순한 성격의 여유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관용이란 까다롭고도 힘든 사람 앞에서도 충돌을 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지켜내는 능력인 거예요. 쉽게 속상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우리 안에 부어진 상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 넘쳐 흐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미움이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가 들어올 어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은 상대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감정과 권리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선택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죠.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그 사람을 향한 판단과 그 사람을 향한 정죄와 이 모든 마음을 내가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 그게 뭐냐? 진정한 관용이라는 것. 그래서 관용은 상대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고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는 거죠. 다윗의 삶이 바로 그 예입니다. 다윗의 관용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나왔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관용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식을 그는 끝까지 존중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더 예민해지기보다는 더 너그러워지고 더 강해지기보다는 더 낮아진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용을 통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로 사마리아를 지나 비로소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끝절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증인. 예.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에서 마지막 훈련 때 이 증인이라는 글자를 놓고 묵상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토론하게 합니다. 증인. 우리의 삶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뭐 사람들에게 뭐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뭐 여러 가지도 선교의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이 되는 거구나.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말씀을 이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신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단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세상의 머리가 되라고. 그럼 세상의 머리가 되면 꼬리는 누굽니까?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완벽한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증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본 것을 말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증인의 삶은 말보다 태도가 먼저이고 설명하는 것보다 자기가 살아낸 그 하루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설교자가 되는 사명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길거리 전도자처럼 모두가 누군가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린 정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아가는지는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보여줄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보여줄 수 있고,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의 삶은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고,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내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하루를 통해 그분을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성령과 함께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